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또 나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은 나름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죠.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것도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이 이 선교의 이 방향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모든 부분에서 사람도 세우고 사람도 감화감동시키고 선교지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그럼 그동안 성령이 안 오셨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자, 창조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창조 사역부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된 그 부분들을 보면 대체로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구약과 신약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사역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경우에는 다른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 특정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또 성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잠시 후에 성령이 올 테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무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 이외에도 120명의 상당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때가 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임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모하는,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다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남녀 종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구약부터 활동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단서를 붙인 이유는 바로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 지역에만 머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인 신앙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오늘 교동문을 읽었는 그 마지막 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지역에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두 사람을 세워서 내가 세우는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성령이 세워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제 따로 바나바와 결별하고 나서 계속해서 선교하면서 유럽까지 마게도냐 지역을 위시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기독교의 이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의 이 복음의 불모지에 이 바울이 가서 혹은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전했는데 당신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죽은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가장 이 악랄한 죄인들에게 그 형벌을 매길 때에 제일 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되면서 선교지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때로는 화형에, 때로는 십자가형에, 때로는 짐승의 밥에 희생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실천하도록 성령이 배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늘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빼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늘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있는가?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다고 하니까 무슨 이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과 주고받는 교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주고받는 어떤 그런 교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는데 교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자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늘 얘기했던 메시아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그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죽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당신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너희와 그 앞에 있던 설교를 듣던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는 없지만 언젠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될 테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하고 우리하고 시차는 5시간, 6시간 됩니다. 비행기로 가면은요, 10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하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끼고 경험을 하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찾으시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최상의 길로, 최고의 길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면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르치는 사역에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들이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스승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가르치는 분이나 가르침을 받는 분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대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가르침.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말씀으로 가르칠 때 성령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성령을 의지하며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잘 듣고 행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가르침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가르침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머리만 키우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대가라고 하면 조용기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조 목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어떤 상황들만을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성령의 1인자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살아있는 현존하는 인물 중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조영기 목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분이 쓰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졸업식 때 좀 한참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순복음 교회가 한 70만 명, 적게 50만 명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과거에 한 10만 명 정도 모일 때에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이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교인이 10만 명 되니까 많이 바쁘시죠? 분주하시죠?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조 목사님이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자, 그러나 제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성령의 힘을 구하는 것과 성경 연구의 시간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때부터 제 목회는 인본주의 목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중심에는 하여튼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교회를 세워서 전무후무한 이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세운 영향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신학교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 목회한다면 그냥 인간적인 모임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분들의 입장, 저부터 위시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모습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7년도에 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엑스포 때문에 왔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이 목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분이 했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건 질문이고요. 빌리 그레함이 목회하는데 이 일평생 표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빌리 그레함이 오직 성령이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전도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을 했죠. 역시 이분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스폴전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 준비를 잘 한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잘하고 모든 설교의 이 조직적인 부분을 잘 갖추어서 강단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 목회로 하여금 거룩한 무질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지고 왔던 조직적인 설교와 그리고 예배 순서를 전부 포기하고 오직 성령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 설교 본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이 본문대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날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음껏 회중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게 사실은 이런 부분은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설교 원고를 늘 준비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준비한 설교를 원고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나름대로 준비해서 서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성령이 제 가운데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제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는 제 자신을 비워드려서 성령이 저로 하여금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가 정말 멋있는 설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르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어떤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막 읽고 하다 보면은 이게 느낌, 전달되는 어떤 그 감동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역시 이것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어진 어떤 그 질문 가지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 구역을 인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역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니까 당대의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모범적인 교사가 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와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나 배우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더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의 방주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충주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과거에는 완행버스, 이런 급행버스, 이런 버스들이 있었죠. 완행버스는 가다가 세워달라 그러면 그냥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분이 탔던 버스는 급행버스, 요즘으로 치면 고속버스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기지개를 이렇게 기지개 가방을 들고 아이를 안고 타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옆자리에. 예? 예, 기저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기저귀를 가지고 이 아이를 같이 업고 탔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애는 젖을 먹이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방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별난 사람 다 있다. 애를 그냥 젖을 먹이면 젖만 먹이지 헐 흔들어 가면서 방언으로 저렇게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주변에 우리가 그 사람 사정을 다 모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판단할 뿐이잖아요. 기착관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우리 다 싫어하죠. 전철 안에서 막 소리 대놔놓고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 우리 다 싫어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하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워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남을 쉽게 비난하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 여성도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막 흔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저런 사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 여성이 막 차를 두드리면서 기사 아저씨 저 내려줘요. 이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행버스인데 완행버스도 아니고 차를 막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하여튼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 하여튼 희한한 사람 많아. 그러면서 또 욕을 속으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완행버스가 아니고 급행버스니까 못 세워요, 중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또 한참 기도하더래요. 또 한참 기도하더니 또 막 안 돼요, 아저씨. 빨리 세워주세요. 빨리 세워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빨리 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비웃고, 목사님도 비웃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운전수 아저씨도 귀찮겠죠. 화가 나고. 그럼 아무 데나 내리세요. 그러고 내려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차는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차가 출발했는데 1분 후에 이 차가 말이죠. 이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차 안에서 사고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뼈가 여러 군데 부셔지고 이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비웃었던 저 여자, 몸을 막 떨면서 방 안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비웃었던 저 여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빨리 차에서 내리라고 말씀하고, 왜 나는 목사인데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은혜가 무엇인가, 방언이 무엇인가,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령이 없이 내가 목회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가 생활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성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의 교육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흡수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가지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입니다.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이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자기를 조정할 줄 압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에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할 만큼 놀라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위에 이 내용은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록, 리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스승으로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